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우리 말씀 보는데 세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 지난주 두 번째 볼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분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한 절반 정도 살펴보고 시간이 다하지 못해서 좀 마쳤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성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구절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헬라어로 디나미스라 그랬는데 이 뜻은 힘, 파워, 그리고 기술, 스킬 또는 권위, 오솔리티, 그리고 뭐 통제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 핸들링하는 거, 이런 능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꼭 성령의 권능 받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도 이런 권능, 이런 능력이 다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힘이 있고 기술이 있고 스킬이 있고, 그죠? 기술이 있고, 그리고 오솔리티,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대통령의 권위는 하늘을 찌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을 잘 핸들링하는 거. 아니 꼭 굳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이런 파워, 이런 능력을 가질 것이냐? 세상에서도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령을 받을 때 받는 권능, 이 능력은 세상 거하고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은 본질이 다르고 출처, 기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끝절 보면은 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들에게 주는 성령의 권능, 이 능력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나 권위나 그리고 어떤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개발하고 자기들이 훈련하고 자기들이 잘 연구해서 자기들로부터 나온 능력인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성령의 권능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는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달랐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럼 이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오늘 그것이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번져가는, 복음이 퍼져가는 그 순서와 동시성을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 이 포맷대로, 이 패턴대로 복음이 쭉쭉쭉쭉 이제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권능으로 뭘 하느냐, 마지막에 돼 있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거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에 자기가 개발하고 자기 힘과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훈련된 그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디나미스, 위로부터 오는 힘, 위로부터 오는 어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 권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하느냐?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관해서 이 능력과 이 용도에 대해서 보통 이제 성도들이 두 가지 혼돈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의 능력 가지고 복음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아구가 안 맞는 거죠. 세상의 능력 가지고 복음의 증인을 데려갈 때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자기 막 마음으로 열정으로 하는데 이게 늘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고 안 되면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인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 출세하고 성공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이것도 안 맞는 겁니다. 이게 아구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일이 그러니까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게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증인되는 것.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는데 오늘도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우리 한두 개만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죠. 아까 말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주도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디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가 하면은 공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마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하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공회원 앞에서, 그러니까 말하면 유대교 최고 율법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최고 법률 지도자입니다. 대헌법, 헌법을 관장하는 사람들, 대법원 판사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증거를 한다 그죠. 베드로는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정규대로 공부 안 하고 갈릴리에서 어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4장 3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여기서는 우리는 베드로와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정인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복음이죠. 이 일에 대해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하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증거에 성령도 그게 맞다라고 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가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그 두나미스라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공회원들, 가장 뛰어난 율법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이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그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저 갈릴리에서 어부나 하던,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일개 어부 나부랭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율법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막 그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이 이렇고 율법이 이렇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얼마나 그들의 감정이 상했는가 하면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는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로 때리고 능욕을 해서 그냥 쫓아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이 정인되다가 채찍질로 실컷 당하고 능욕을 당했다고 하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당했죠. 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5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실컷 당하고 능욕당하고 공회 앞에서 쫓겨났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자기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난받는 거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뻐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주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자기 수련을 닦는다고 해서, 자기가 돌을 닦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위로부터 받는 능력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능력을 오해해서 세상의 능력이라고 판단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세상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반대로 이겨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들을 복국에서 오히려 공회에서 자기들이 아니고 공회에서 공회원들을 쫓아내고, 그게 세상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슈퍼맨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일개 갈릴리 어부밖에 안 되는 베드로 사도가 공회에서 공회원들을 막 이상한 능력을 나타내서 다 쫓아내버려서. 그거는 세상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뭡니까? 그 고난을 당하면서 이게 합당하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불평과 원망이 없고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뭐 부흥이나 각종 집회 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능력 받자, 능력 받자, 그 속에는 능력 받자, 능력 받자 하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능력을 전부 다 오늘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생각했던 그런 고난의 능력이 아니고, 야, 이제 나도 능력 받았으니까 나도 똑똑해지고, 나도 처신 잘하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내 원수들을 조롱할 줄 알고 복수하고, 그들 다 쫓아내고 너가 높이 올라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런 능력 받자라고 무의식 속에 많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그거 반대라는 거죠. 고난을 당할 때 이거 합당하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오해도 받고 무시당하는 거 이거 합당하다. 그런데 이게 기쁘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내친 김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스데반.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맞아 죽기 직전에요.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맞아 죽기 직전에 이 스데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스데반 생기는 사도행전 7장 55절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자, 성령 충만하여, 또 다른 말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 이렇게 볼 수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들에게 돌을 치는 사람 그 안에는 즉기와 살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다시 복수할까, 아니면 내가 오늘 여기서 죽지만은 내 자손 대대로 이 복수를 새겨서 이 원한을 갚도록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돌로 치는 맞아 죽어가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는다면 그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돌로 몇 대 맞아도 우리는 굉장히 아픈데 돌에 맞아서 죽는다니, 이거는 고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은 뭘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권능 받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모멸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그게 막 속이 상하지, 인간적으로 속이 상하죠. 그러나 그때부터 위로부터 능력이 내릴 때 그 속이 상한 것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드러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게 되고 그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아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힘받고 슈퍼맨처럼 초인간적인 사람이 되자, 그런 능력이라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런 능력은 싹 지우십시오. 그건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다 세상의 능력이죠. 절대로 그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기뻐하고 합당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면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수도 있고 지금 모함을 당했을 수도 있고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고, 그래, 우리가 주님을 전가하다가 참된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따라가는 건 성령의 능력인데, 내 이거 한번 보자, 내 반드시 네한테 복수할 거다, 그렇게 나가면 그건 세상의 능력으로 대처하는 것이. 여러분, 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고 해서 물론 때로는 불같이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마다 불같이 뜨거워지고 막 여기에서 막 거룩한 형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날 볼 때 막 어마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은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필요할 때 하나님의 가장 예외적인 경우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은 오늘 스데반 집사가 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고난 당해도 합당하고 그걸 기뻐하는, 그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면요. 그래서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증인이 될 때 고난을 받고 막 어려울 때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묵묵히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자,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상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10절하고 11절 중간까지 좀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천이죠,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지금 계속해서 보는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동일한 저자 누가가 예수님의 성천 하늘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우리들한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천은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이 어떤 곳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예, 이제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하늘로 올라갔다 말하는데 하늘은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럼 하늘 어디쯤입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그 하늘에 도착할 수 있을까? 로켓을 타고 가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 높이 뛰어볼래. 그렇게 사람이 어떤 물리적인 힘, 어떤 과학적인 힘, 인간적인 모든 힘을 총동원해서 도착할 수 있는 어떤 공간, 그걸 말하는 하늘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성천했다라고 말할 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도 돌아가는 곳.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사람은 이 우주에 그런 공간이 따로 저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 성천하는 이 장소, 하늘의 장소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곳이 어떤 곳이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특별하게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4장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마지막 약간 볼 때도 제가 언급했지만 이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던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서 몸이 슝 올라온 것 아닙니다. 한산 가운데서 마치 성천하듯이 산상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그 하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천 장소죠. 자, 다시 말하지만 성천 제가 장소라고 말을 하지만 물리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으려고 티켓팅을 마련하고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장소에 갔는데 우리가 잘 아듯이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정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러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그 거룩한 장소. 그리고 좀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고 표현했는데 그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쫙 펼쳐져가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그게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고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는 것. 예를 들자면 새 예루살렘 보면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문 하나하나가 진주입니다. 통째 진주예요. 그냥 우리 교회 지금 에베소 저 뒤에 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 하나가 그냥 다 여러분 진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이제 하늘 날아가고 싶죠. 그때까지는 별 생각 없는데 저는 문 12개가 다 그냥 진주래요. 그리고 바다는 다 정금 같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죠. 하늘 날아가면 뭐가 제일 귀하다고? 돌이 제일 귀합니다. 왜? 돌이 없으니까 희귀성이. 자,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말로 하면 가장 거룩하고 영광이 가득한, 세상적인 말로 좀 양념을 치자면 휘황찬란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 어떤 신비한 곳을 가도, 이 땅에 어떤 위대한 건축물 공간 안에 들어가도
비견할 수 없는 인간의 상상의 이상을 초월하는 영광과 거룩함이 있는 그곳이 하늘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지는 빈 무덤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골고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지는 바로 이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예수님의 종착지인데 또 누구의 종착지가 됩니까? 우리의 종착지죠. 여기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좀 비천하게 살아도, 지금 여기 신분과 지위가 좀 낮아도, 뭐 세상 말로 내가 사는 집이 평수가 아주 좀 좁다 할지라도, 내가 운전하는 차가 다른 사람보다 비해서 아주 좀 소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 차이는 다 있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나고 예수님께서 올라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 하늘에 우리도 똑같이 되는데 그 하늘의 종착지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하고는 비교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과 거룩한 곳입니다. 이곳이 있다는 것을 나도 그곳이 내 인생의 종착지라, 내 모든 것의 종착지라고 진짜 확신한다면, 진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좀 불편하고 누추해도 이것 때문에 내 인생 이상하게 꼬였구나, 원한하고 불만 가질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가는 데는 휘황찬란한 곳인데, 여러분 우리도 인생살이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고생할 때는 좀 왜 이러냐고 좀 원망한 마음이 생겨도 그 고생 끝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언제 고생했느냐는 듯이 싹 다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는 그 고생했던 일을 되돌아보면 그때 고생할 때 내가 왜 그래 낑낑거렸냐,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그 고생할 때 좀 덜 낑낑거리자라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이라. 우리에겐 하늘에는 말할 수 없는 영광된 장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삶이 좀 누추하고 좀 내 일대로 안 된다고 낑낑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내가 가는, 예수님이 가는 마지막 종착지도 우리와 종착지도 똑같다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왜 자꾸 하늘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종착지이지만 우리의 종착지하고 똑같다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일이 좀 안 풀려도 지금 내가 뭐 이래서 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인간적으로 비교해서 좀 낮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먼저 가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10절 볼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죠. 성천한 장소 그 방향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이제 누가복음에도 보면 천사를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된 것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진짜 멀쩡한 우리와 같은 두 사람이 흰옷 입고 나타난 그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를 말하는 거죠. 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곁에 서서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자, 하늘로 올려지신 성천 사건이죠. 이걸 지금 그 밑에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 받고 그걸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두 천사죠. 두 천사가 컨펌합니다. 확인합니다. 자, 이제 너희들이 보았다시피 이 예수는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두 천사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도 그랬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막 재판하고 막 이렇게 말해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재판관이 선포를 해야 거기서 결정된 것이 효력을 발생합니다. 선포하기 전까지 물론 그렇게 될 거라고 다 무죄가 됐네 다 그렇게 하더라도 재판관이 무죄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무죄가 난 게 아니에요. 선포를 해야 되지. 자, 오늘 이 보면은 두 천사가 예수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라고 성천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천을 증거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한 1, 2분간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보면요, 누가는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이 탄생의 소식을 선포한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와서 제일 먼저 가버린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탄생을 천사가 선포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만 광야에 있던 목자들에게 오늘 밤 오늘날 너희에게 구주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가 와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부활절 오늘 주일에 그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그 여인들에게 두 사람의 천사가 아니지 두 천사가 똑같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왜 여기서 예수를 찾느냐? 예수는 갈릴리로 가셨다. 부활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뭘 이제 선포합니까? 하늘로 올라갔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다는 것을 다 누가 선포합니까? 천사가 다 선포를 해요. 요때마다 나서 천사가 다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아마 이것이 거의 정확할 건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우리 바울의 편지에 보면 의사 누가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의사 누가인데 그리고 이 누가복음도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누가복음 의사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특징을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로마의 왕이 누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왜 인구조사하게 된 배경이 뭐냐고 역사를 기록해서 그 근거에 의하여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누가복음은 누가 그냥 말한다고 해서 알아 이렇게 해서 막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철저히 고증을 합니다. 이게 맞냐? 내가 확인해 볼게. 여러 사람들한테 확인해보고 우리말로 하면 증거를 수집해보고 이거 맞네. 그래야 기록하는 사람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누가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가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천사가 예수의 탄생을 선포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천사가. 그리고 천사가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성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선포하고 그 천사가 선포한 것을 가장 고정하고 가장 이성적으로 분명히 맞다고 생각한 누가가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성천은 이중적으로 증거되는 거죠. 천사가 선포했고 그 천사가 선포한 것을 가장 논증적으로 해서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 누가가 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성천은 이중적으로 확실하다고 선포되어진 겁니다. 여기에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가장 철저한 역사가의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고 신적인 존재였던 영적인 존재였던 천사가 선포했던 이 세 가지 사건 탄생과 부활과 성천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지나간 과거에 반드시 일어난 것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느냐? 자, 이제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1절 끝부분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성천이죠. 누가도 기록했고 천사도 선포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뭐냐면은 탄생과 부활과 성천이 이중적으로 선포되어서 확실한 것을 경험했다면 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희미합니까? 확실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성천을 누가와 천사가 선포했던 것을 믿는다면, 그걸 받아들인다면 1%, 0.001%의 가감 없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죠, 그죠? 부활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는 것은, 누가는 뭐라고, 그걸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따지자면 누가와 천사는 이중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과 성천과 그리고 재림을 확실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재림만 남았죠. 나머지는 다 과거의 사건들입니다. 이 과거의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 것이고, 이 확실한 것처럼 재림도 확실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재림을 철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복음의 비밀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연기되었지만, 지금도 연기된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이 재림의 선포는 지금까지도 100% 아니, 우리 요즘 젊은이 말하면 200% 확실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이 시간에 1분 뒤에 30초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확실한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 겁니다.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면 늦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저도 이거 잘 안 하는데, 아니 잘 못하는데, 저도 그걸 잘 못하는데 좋아하는 말입니다.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면 늦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만, 실제로 진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준비해야 될 때 그 이전부터 준비를 하는 거죠. 미국 연안 기계 선반 공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6시가 퇴근 시간입니다. 이제 선반 작업을 하는 그 이제 일꾼들 가운데 이제 하루는 누가 가장 먼저 정시에 일을 마치고 퇴근을 빨리 하느냐, 퇴근 빨리 하기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꼴찌로 퇴근하는 사람은 우리 다 저녁을 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반 이제 그 작업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 이제 일터가 있고 선반 작업을 합니다. 일터 옆에 이제 마치 우리 교회를 따지자면 이쪽에 이제 출입구입니다. 이쪽으로 나가면은 이제 공장 밖이죠. 요 문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 출입구로 들어와서 여기 공장 작업장이 있고, 보통 이제 있으면 옷 갈아입는 옷장이 있지 않습니까? 옷장은 저 멀리 있어요. 구조가 하여튼. 그래서 옷장이 저 멀리,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작업복을 갈아입고 여기 와서 일을 다 하고, 일을 다 마치면 다시 옷장에 가서 작업복을 벗고 자기 옷을 입고 이쪽 와서 또 이제 이 공장을 나가면 퇴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퇴근을 누가 가장 빨리 하느냐, 꼴찌하는 사람이 밥 사주기, 이런 게임을 벌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6시 퇴근이니까 전부 다 5시 50분 되면 이제 제일 관건이 뭡니까? 빨리 가서, 제일 관건이 저 멀리 있는 옷장에 빨리 가서 작업복을 갈아입고 평상복을 입고 여기까지 와서 출입구로 나가는 게,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손 씻고 이거는 금방 씻으니까. 이제 일꾼들이 이제 5시 50분 된 거 전부 다 눈치를 보는, 그건 이제 6시가 딱 돼야 움직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6시까지는 일하는 시간이니까, 그 이전부터 뭐 옷장에 가거나 손을 씻으면 다 반칙으로 이제 자기들이 규정을 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6시 55분, 56분, 57분, 57분 되니까 다 이제 빨리, 관건은 뭐냐, 빨리 옷장에 가서 옷을 빨리 갈아입고 와야 그거 하면 이제 1등을 할 수 있는, 먼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55분, 56분, 57분, 58분 사람들이 이제 일하다가 손을 다 놓고 빨리 옷장을 다 보고 있는데, 탐은 여전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퇴근할 생각을 안 해. 아니, 다른 사람은 이미 살짝 가서 손을 다 씻고 있는데 59분 됐는데 여전히 탐은 준비를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탐 제가 오늘 밥 살려고 작정했거나 꼴찌구나 생각하고 6시 땅 되자마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갑니까? 우르르 저기 있는 옷장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업복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작업복을 갈아입고 자기 옷을 입고 다시 와서 나가야 되니까. 우르르 다 간 사이에 탐은 딱 이때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긴 작업복 있잖아요. 지퍼를 쫙 내리니까 안에 자기 평상복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가버려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겁니까?
다 준비된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6시 퇴근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오늘 이 6시 퇴근하면 나는 간다는 것을,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다 안에, 겉으로는 하나도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안에 지퍼만 딱 내리고 보니까 평상 보여. 그러니까 자꾸 뽑고 그냥 나가서 꼴찌할 거라고 예상됐던 탐이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까?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면 이미 늦은 거다. 준비할 때 준비하는 것이 그 전에 준비해야 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아멘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오신지는 모르는데 오늘 내일 몇 년 동안은 안 올 거라고 다 확신하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로 믿음으로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말하니까 아멘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제 오실지 대략 안다는 거예요. 예, 아마 10년 내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 어쩌면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태도는 10년 후에 20년 오늘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내가 정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6시 딱 되면요,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면 작업복 딱 지퍼만 딱 내리면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겉으로 보면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천, 부활, 탄생이 100% 확실한 것처럼 재림도 100% 확실하기 때문에. 자, 12절, 13절, 14절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첫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12절 볼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라. 자,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감람원이 있고 동쪽에 감람원이 있고 바로 그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감람산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 큰 다락방이 있거든요. 이제 그 다락방의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성지순례 가면 이곳이라고 추정되는 장소는 있습니다. 오늘 그곳에 이제 120명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기다리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120명, 15절에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더라고 말합니다. 120명이 모입니다. 감람원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 다락방, 이게 이제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다락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은 집에 옥탑방 비슷한데 그 들어가면 한 2명, 3명밖에 못 되지만 이 사람들의 다락방은 우리가 말하는 다락방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냥 높은 지붕 같은데 아니면 안쪽에 큰 실내에 있는 광장 같은 곳이에요. 오히려. 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모였느냐? 13절을 보면 11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름을 탁탁 기록하고, 이 이름이 뭡니까? 출석부 같은 거예요, 마치. 다 모였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여자들,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은 평소에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우리 말하면 여자 제자들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 몇 명인 정확히는 몰라도 우리가 이름 몇 명은 나오죠, 그죠? 자, 그 중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아우들도 나타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을 수 있는 120명은 다 채웠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겁니다. 이제 더 모여도 거기 거기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을 다 기록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성천할 수가 없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명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세상에 나가지 않고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단 한 명도 이 핑계 저 핑계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모이자면요,
왜 그래? 없던 일도 막 생겨. 그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세상의 핑계를 가지고 주님의 모임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코비드 끝난 다음에 모임에 대한 생각이 많이 사람들이 달랐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임은요, 성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원시적인 공동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모일 수 있는 사람은 다 모였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거 안 모이면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건 공동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라고 다른 걸 보면 제일 좋은 분이 누구예요? 출석 잘하는 사람. 항상 모이자 그러면 항상 모이는 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안 되시는 분. 그래서 이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두 번째 뭐 합니까?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자,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입니다. 이제 이 기초적인 공동체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모든 기초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 모였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모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게 모든 신앙 공동체의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죠. 사람들이 모였다면 마음을 같이. 이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 이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기다리는데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이스라엘 독립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때와 기한은 언제일지 모르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냥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다 모였습니다. 한 마음, 무슨 마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모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많습니다. 그 편지들은 각각 그 교회와 교인들의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들이 문제가 많으면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잘하고 있는 건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계속해서 잘하라. 너희 소문이 막 퍼지고 있고 나도 그 소문을 들으니까 우리가 너무 기쁘고 힘이 좋다. 힘이 난다.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교회에 가장 많은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로부터 사도 바울이 썼던 마지막 편지 디도스까지, 마지막 그 편지까지, 디모데후서까지, 디모데후서 디도스까지 하나 되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쓰는 편지 가운데. 로마서 물론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가면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에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무시했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업신여겼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갈등이 뭡니까? 하나가 안 되죠. 고린도 교회. 네 당파가 갈려서 교회가 분열되기 일보 직전이죠. 빌립보 교회는요. 아예 사도 바울이 두 여인의 이름을 말합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유니게와 죄송합니다. 순두부가 아닌데. 순두부가 아니라 갑자기 제가 이제 잠깐 볼게요. 그 사람 이름을 제가 기록했는데요. 있습니다. 예, 여기 요디아와 순두개. 자꾸 순두부만 생각하다가 요디아와 순두개 두 빌립보 교인의 여성도 이름을 말하면서 요디아와 순두개 너희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 말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왜? 이 요디아와 순두개가 자꾸 싸우니까. 야, 너희들 왜 싸우냐? 같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사랑이 안 돼서 서로 용납하는 사람들이 갈등이 하나가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가장 기초의 기초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근데 그 가장 기본은 오늘 이 처음 모인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참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모임을 중요시했고요.
자기들이 모여서 어떻게 삽니까? 마음을 같이 했고 가장 먼저 했던 공동체의 사역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속한 교단의 미국 장로교회는 강력하게 권면하는 게 뭔지랍니까?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는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라는 게 우리 헌법 규례서에 나와 있어요. 물론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뭐 징계 주고 그건 아닙니다. 강력히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십시오라는 권면이 있어요. 참 아름다운 권면이죠, 그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일을 하시기 전에 뭘부터 했는 줄 아시죠? 기도부터 하셨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요, 기적을 베풀 때 기도하셨고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 기도하셨고요, 십자가 달리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항상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예수님은 삼위일체에 의하면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하신 분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본질상 동등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성품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기도를 안 합니다. 당연하죠. 성부 하나님은 기도의 대상이지 기도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할 이유가 없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을 하실 때에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기도부터 안 하죠? 왜 우리들은 기도는 하다가 안 되면 하는 게 우리는 기도 아닙니까? 그것도 좋아요, 진짜로. 하다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하는 거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하다가 안 돼도 계속 끝까지 기도 안 하고 자기 힘을 하는 분들은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게고 하다가 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성도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고 일을 했을 때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고 쉬운 일 했다고 생각하시죠? 누가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자기가 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오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를 보십시오. 열심히 모였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됩니다. 그들이 하는 첫 번째 사역은 주방 봉사를 하기 전에, 교사를 하기 전에, 전도 나가기 전에 가장 기초가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장로교 모든 모임은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시고 회의를 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시고 섬기십시오. 기도부터 하시고 연습을 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시고 전도하십시오. 출발점이 기도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가장 기초 공동체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 공동체가 하나의 완전히 모델이 되어서 이런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우리 바로 친구교회가 이런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에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스스로가 보면서 잘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잘하고 부족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충해 나갈 때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공동체는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좋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서로 같이 세워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